우리가 대속죄일에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속죄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예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식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들이 바로 실제로 나에게,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속죄의 효력이 어떻게, 나의 속죄의 효력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안식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고, 내가 어떻게 실제로 그 효력을, 그 힘을 입을, 속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해야지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앞에 대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계속 나누면서 이미 자세하게 우리가 언급을 했죠. 그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용서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아도 자기가 회개하고 하면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그 용서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는 것은, 속죄 사죄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선물로 받는 거 당연하지, 기쁘게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라는 건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먼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면 나도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회개의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참된 그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내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 회개하는 일만 잘하면은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내가 할 일을, 회개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정작 내가 해야 될 회개하는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6장 그 32절에서 32절 33절 말씀을 특별히 이제 주목해서 보면은 자, 이 속죄라는 말이 그죠? 속죄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 그래서 네 번이라는 게 뭐 4라는 숫자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말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속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16장 33절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기 지성소는 앞에서 이제 그 보통 이게 원어상으로 하코데시라고 하는데 지성소를 그라는 단어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앞에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다시 붙였어.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지성소라는 의미를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뭐 미크다시 하코데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앞에서는 그냥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안 붙였는데 거기 더 붙여서 이 거룩을 특별히 하코데시나 미크다시 이 말이 다 이렇게 거룩하다는 단어를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고 그래서 지성소 진짜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31절, 34절에서 세 번 반복해서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중요한 말씀이 계속 지켜야 되는 말씀. 영원히 지켜야 되는 말씀.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34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명령을 이야기하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대속죄일의 규정은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실제로 아론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켰다. 이걸 강조하면서 또 이제 그 32절에서는 아론 이후에 그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해. 그래서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대제사장들이 이어서 이 대속죄의 규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속죄 이런 구약의 예식인데 뭐 이게 어떻게 영원한 규례냐? 신약에서는 폐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속죄의 제사는 이루어졌죠. 근데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대속죄일의 그 제사는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대속죄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이고 뭐 그게 영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도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별로 죄를 안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 같아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
겉을 겉모습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마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라는 것은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설사 천국에 가서도 늘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영원히 의지해야 돼요. 사탄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느냐? 사탄이 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가까이 있었고, 우리의 생각,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말 그대로 천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성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실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인간의 원죄가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인데, 대제사장에 서면은 하나님의 발판 앞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보좌를 상징하면 거기가 속죄소가 발판 아닙니까? 발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발 밑에, 그냥 발 앞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발 밑에 늘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24장로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24장로가 예수님의 보좌, 은혜 보좌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24장로가 뭘 합니까?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걸 회개하는 거,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이 성경의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블루마르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의 그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신앙 고민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에 준 화두가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말 그대로 그냥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발 밑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래서 여기 대속죄일의 제일 중요한 게 회개가 뭐냐?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괴롭힌다는 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낮춰야 돼. 근데 그 사실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정직한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정직한 거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엎드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 그 영생의 생명이 뭐냐? 영생의 생명이라고 말 그대로 회개하는 생명이, 자기를 낮추는 생명. 내 자신을 낮추면서 그릇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마귀가 그렇게 천사장인데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존재인데 타락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바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사탄처럼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은 우리는 절대 사탄의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죄의 그 출발점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회개하는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그 낮추는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늘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그죠?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리프레시. 우리가 이게 새롭게 된다. 리프레시. 새롭게 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말입니다.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더운데 막 땀을 흘려가지고 몸을 더운데 땀을 흘리지 더군다나 습도가 높은 이런 장마철에는 더 더군다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똑같은 온도라도 땀을 흘린 상태로 있으면은 진짜 더워요. 불쾌한데 깨끗이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죠. 뭐 찬물에 샤워를 해서 시원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땀을 씻어버리면은 우리의 노폐물을 씻어버리면 시원해집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는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보통 하는 말로 영어에서 쿨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쿨해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생각해 보시고 그 솜털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 그러나 죄를 버리고 그래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상쾌해져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상쾌하는 것이다. 상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특별히 16장 30절에서도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죠? 정결해.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상쾌하게 되는 것은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더러운 옷들을 다 내버려 버리고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하고 말 그대로 부활의 그러한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엄마처럼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나오죠. 이게 대속죄를 지켜야 되는데 언제 지키라고 되니까 7월 10일. 오늘 공교롭게도 그 7월 10일. 그래서 이거는 여기 7월 10일 오늘날 양력으로 7월 1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대 그 구약 성경의 그 원력을 따라서입니다. 대략 한 9월 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초막절이 우리로 치면 추석하고 비슷한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치면 이제 추석 한 일주일 5일 전이죠. 추석 5일 전에 그렇게 지키는 5일이나 뭐 일주일 이렇게 전에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7월 10일에 지킨다.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이 7월 10일이라는 게 이제 그 숫자의 의미가 있죠. 7은 일단 그 안식월을 의미하고 또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를 의미한다. 그 왜 7이 완전수냐? 3 더하기 4 해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3은 보통 하나님의 숫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고 4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방. 그래서 이 3 더하기 4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히 다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10도 완전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건 또 7일 완전을 더 강조했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3에서 그래서 다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한 거죠. 7 더하기 3 해서 10.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속죄가 되어야 돼요. 속죄가 돼야지 회개해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고 다시 말하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완전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또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사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셔요. 어떻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창조는 사실은 첫 번째 창조는 이루어졌지만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설 때 그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 전에 이제 지킨단 말이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1년의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때예요.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바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가을 추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대속죄일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참된 열매를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죄가 뭐냐? 죄는 우리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쉽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헛수고 한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과 또 사람들과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진정한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는 속죄가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크게 보면은 이 초막절은 또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대속죄일의 회개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아주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아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것을 헛되게 사요. 헛된 일이 되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뭐 천국 가는 은혜뿐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리는 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정말 즐기면서 제대로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회개가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셔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범죄하게 되고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회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우리가 또 인생의 마지막 종말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 정말 주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회개가 정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에 정결하게 하는. 지난번에도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 밥그릇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잘 그 은혜를 받도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대상을 보면 너희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앞에서는 그냥 3인칭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부터는 너희라고 나와요. 너희.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응?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저는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29절 30절에서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은 대속죄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은 대속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말고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그죠? 지성소 회막과 제단 이거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3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너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늘 영원히 지키면서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